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 어제와 다른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한 날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7월 31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25절로 16장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로 16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6장과도 병행적으로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는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도 거의 일맥상통한데 역대기의 기자는 그것을 함축해서 요약해서 다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2절로 22절 말씀을 참고하셔도 역대상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를 운반하려는 1차의 실수를 거울 삼아 2차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잘 언약궤를 메고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속성 속에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본 거대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메고 찬양을 부르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25절 보시면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줄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26절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다.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대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즉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게 쉽겠어요? 수레에다가 싣고 가는 게 쉽겠어요? 아니 수레 마차에다가 싣고 가는,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에 싣고 가는 게 편하지 이거를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하려니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이걸 이렇게 하면 편리할 걸 왜 꼭 이렇게 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즉 본질이라면 본질적인 거는 바꾸면 안 됩니다. 비본질적인 거는 뭐 변할 수 있습니다만은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뭐 그런 얘기가 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예배 시간이 너무 기니까 설교를 한 5분만 합시다. 5분 메시지로. 요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도 SNS도 뭐 숏 아주 짧게 하는, 조금이라도 길면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 짧아야지 본다. 근데 그러면 설교가 점점점 사라져.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아. 이거는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 중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지. 물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이 줄어들거나 사라진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편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한데 2차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대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무엘하 말씀에도 나오는데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이 다윗 왕이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막 춤을 춰요. 그냥 막 뛰면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기뻤으면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허리춤이 내려갔나 봐, 이 바지가. 그런지도 모르고 춤을 추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이 여자가, 사울의 딸이 창문에서 이렇게 바라보다가 혀를 차는 거죠. 아이고, 왕이 저거 채통을 안 지키고 저게 뭐하는 짓거리야. 업신 여기는 마음을 품어요.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그걸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아요. 미갈이 이거를 다윗 왕이 그렇게 춤추고 기뻐하는 그걸 보고 이 미갈에게 벌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자다. 다윗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건 왕이니까 채통을 지켜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전부인 거지.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에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왕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냥.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전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고, 미갈은 그렇지 못했어요.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마중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창문에 집 방에서 쳐다보고 있고, 이건 벌써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에 모신 자의 자세가 아닌 거죠. 더군다나 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서 기뻐하는 다윗을 업신 여겼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좀 해. 그만 미쳐. 열심히 하는 사람, 중심으로 하는 사람, 전심으로 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업신 여길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절대 그러셔서 본받으려고 하고 그거를 본받고 따라하려고 해야지, 그걸 업신 여기고 혀를 차고. 오늘날의 이 미갈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미갈이 그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됩니다. 16장으로 갑니다. 16장 1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하나님의 집 미리 예비한 장막에 두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리고 한 첫 번째가 뭐냐? 수고들 했어. 힘들었을 텐데 먼 길 오느라고. 밥 좀 같이 먹자고. 이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뭘 했냐? 첫 번째로 언약궤가 도착하고 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다윗의 단절.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다윗의 모습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왔잖아요. 그 먼 길을 어깨에 메고. 좀 힘들었겠어? 사실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가서 씻어 쉬어라, 밥 먹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첫 번째로 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유 수고들 했어. 이게 오늘날 말하는 축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야? 아유, 수고했으니까 수고비 돈 봉투 주면서 이거는 나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레머니는 근데 이게 거꾸로 될 때가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식사하는 거 이건 너무 성경적이에요. 어떤 행사가 있어요? 입당을 했어요? 입주를 했어요? 가게를 개업을 해요? 뭐를 해요? 예배를 드렸어. 예배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가세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못해요. 같이 식사를 하고 오신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주고 함께 차를 마시고 나누고 이거는 진짜 성경적인 거예요. 오신 손님들을 그냥 인사하고 이제 돌아가세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장막에 안치하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나서 축복하고 그리고 함께 먹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4절 보시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칭송과 감사와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칭송이 뭐냐면요 원문으로 보면 기억하다, 기억하게 하다, 기념케 하다 이런 말이에요. 원어상으로. 감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다 이런 거예요. 감사하다, 고백하다 이런 뜻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거 말 그대로. 그래서 칭송은 기억하게 하다, 기념하게 하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찬송할 때 찬양할 때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찬송의 3대 요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의미로 나팔수와도 같아요. 항상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요. 복음의 나팔, 찬양의 나팔. 이거를 항상 불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 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등잔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구약의 제사에. 그거랑 비슷해요. 나팔을 항상 불어야 돼요. 나팔수는 나팔을 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레위인이고 또 복음의 증인일지 복음의 나팔, 회개의 나팔, 찬양의 나팔, 이걸 항상 부는 자세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하실 때 칭송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있어요. 영적 레위인으로 구별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보여줬던 어떤 그러한 자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먼저 힘썼던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수고의 떡을 함께 나누는 모습들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의 모습, 이건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주의 일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하는 마음은 일도 품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함을 이건 타산지석으로 교훈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잘 가슴으로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나팔수로서의, 영적인 레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 영의 양식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을 다시 소송케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교훈과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잘 본받을 것을 본받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을 삼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실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저희들에게 앞으로 허락하실지 모르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윗의 신앙을 잘 닮아가며 본받아야 될 것을 잘 본받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레위인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